본문은 창세기 2장 8절, 9절 한 두 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것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아멘.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본질 세 번째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에 창문 너머 날씨를 살피는 일입니다. 커피를 분쇄기에 넣고 갈면 알갱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우지직 우지직 이렇게 납니다. 아주 저는 듣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저를 기분을 좋게 합니다. 다시 새 날이 시작되는구나. 이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자, 근데 이 기분 좋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에 관련해서 준비했는데, 저는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나날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다만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산다는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종종 존재 자체에 대하여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인간이 언급되는 순서나 표현 방식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느껴지는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갖는 본성적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경탄에 맞지 않는 만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에 반하여 인간의 창조는 아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즉, 창조의 사역에 인간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자신에게 창조의 신비를 느끼는 것이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차 안에서 빽빽 울어대는 어린아이보다는 차라리 꽃 한 송이에게서 창조의 신비를 더 느끼려 합니다. 냉랭한 교회에서 마음 맞지 않는 형제와 부대끼며 지내는 것보다 해변에서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을 즐겨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면이 있어요. 성가신 인간을 배제시킨 채 창조의 신비를 찾는다는 것은 어쩐지 창세기 계시와는 거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를 근원적 놀라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그 존재의 경이로움에 그분 앞에서 신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와 물고기를 낚아채는 매의 그 날렵함을 보면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허락받고 산다는 그 자체에 깊은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은 창조의 정점입니다. 그분의 동정녀 탄생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성가신 인간으로부터 피하려 하는데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고의 창조의 신비에 속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위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는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생명 탄생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천천히 들으시면서 그 뜻을 음미해 봅시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표현이 있죠.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20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처럼 놀랍고 깊은 뜻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높은 존재인 천사들과 가장 낮은 존재인 목등들이 함께 그분의 아기 탄생에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찬송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많이 창조의 근원들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석이나 공룡, 빅뱅 이론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한 여인의 태 안에 잉태하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탄생과 연결합니다. 즉 창조의 정점에 인간이 있음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창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은 꽃을 바라보거나 대자연의 풍경을 감상하는 데서 오는 그런 흐열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고상하고 깔끔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그 경이로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얄팍한 경험일 뿐입니다.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분은 애초부터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기쁨의 근원은 아침 햇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 자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호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호의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두 축하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도쿄올림픽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 단연 우상혁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경기에 임하면서 보여준 그 긍정 에너지는 요즘 뭐 우울하다고 서로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모든 우울한 세계인들에게 크게 감동을 줬습니다. 세상 모든 염려를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것 마냥 얼굴색을 어둡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늘 창조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깨 피시고 환한 얼굴로 삶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단지 태어난 것만으로 창조의 참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땅에서 마음껏 삶을 이어가는 자체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더욱 풍요로운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이라는 문맥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모습에 맞는 우리의 삶입니다. 분만실에서 아기를 받는 경험을 요즘 젊은 아빠들은 겪습니다. 대부분은 아기를 손에 받아들고 그 탄생의 신비감과 아름다움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이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축복의 자리에 그렇게 초대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탄생하는 장소는 분명 축복의 자리입니다. 손자 탄생을 지켜본 어느 할아버지의 감격을 고백한 글을 봤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얼음 덮인 산맥들이 파도처럼 연이어 있는 광경이 보이는 산봉우리에도 올라가 봤지만 그 어떤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경치도 이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는 광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나는 고도로 섬세하고 절묘한 새 소리도 들어봤고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것도 들어봤지만 그 어떤 소리도 이 아기의 울음소리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았다. 아주 감성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최우선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서에서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억지로 메꾸는 식으로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기를 가져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번거로운 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창조의 정점을 찍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통한 창조주를 찬양하기보다는 산이나 바다를 통해서 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불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멀찌감치 거리를 두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영지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은행빛이나 세금이나 하찮은 집안일을 경멸하며 다른 무언가를 깊이 동경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좀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한 책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성육신 교리에 매우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깔끔한 대체물을 고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즉 성육신이죠. 진짜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잠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을 뿐이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빠져나가셨다. 무덤 안의 시체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그분이 사용하다가 버리신 일종의 무대 의상과 같은 것이다. 이런 변종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듣기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더 이상 지저분한 사물이나 그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종류의 일상은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불편과 짜증을 그만큼 덜게 되는 거죠. 진정 영적인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 비영적인 것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질된 삶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에 참여하면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귀족이 된다는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바이러스는 오늘날도 여전히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 가족과 일, 요리, 바느질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내부적으로 대항합니다. 그 대신 평범함에서 자신을 지혜시키고 특별한 지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서 크게 빗나가는 생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는 현재 삶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이지만 매일 아침 시간과 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사람들은 처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우선적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청년기에는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싸움을 걸기 위한 본문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고대 스메르 문명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에서는 그런 지식들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결국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삶의 틀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삶의 행위를 해내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독을 당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모독,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서두르는 것, 그리고 꾸물거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질서정연함과 리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두름이나 꾸물거림이 전혀 없이 마치 놀이하듯 리듬에 맞춰 춤을 추듯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모든 만물은 파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공이 또 진동이기에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나름의 고유진동서가 있습니다. 공명을 통해서 금속 막대기에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탄생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만물에는 나름의 공명이 있고 나름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또 서두른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현실보다는 이상을 쫓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현실에 등을 돌리는 짓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내 이상을 쫓아 다급해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시간의 모독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꾸물거림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부주의하여 현실로부터 마음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침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은 시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의 시간은 종말의 때까지 그저 채우는 것에 불과한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잠재적인 영지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시간의 유일한 가치는 그들에게는 오직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나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흘러가는 시간은 그저 낭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간은 견뎌내거나 참거나 서둘러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공간에 대한 참신한 생각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것에 두시니라. 에덴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곳에 두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곧 공간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므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동네에서, 이 나무가 심겨지고 오솔길이 있는 이 길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직장에서, 이 아파트에서, 이 거리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 살아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주일마다 앉아서 설교를 듣고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주 힘있는 설교였습니다.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던 자가 그날 집에 가서 가족에게 온갖 행패를 다 부립니다. 그 설교 말씀은 결코 그가 있는 동산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야말로 말씀이 놓여지는 가장 필요한 공간임에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 밖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흥분하고 열광하기는 싫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것 중 하나는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함과 슬픔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고안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실제 공간에서만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아름답게 꽃을 피려면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토양에서는 식물이 결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거리, 여기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곧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더 없는 행복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산다면 약속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목적은 우리를 부엌과 뒤뜰의 너저분한 속에서 그리고 폭풍과 죄가 넘쳐나지만 그러나 푸른 하늘 아래서 평범한 삶의 일상적인 일과 꿈들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억지로 때우는 것은 시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장소에만 신앙을 이야기하고 일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역시 공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참여자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주역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우리가 경건함과 경이로움으로 그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모독하고 공간을 모독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더욱 긍정적으로 더욱 힘차게 창조의 주역자로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